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몇 마디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 회개하지 않을 경우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 매우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수없이 권면하고 호소하고 또 권면하고 또 호소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 차례 부탁하고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엄격한 말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전에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을 경우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온유와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와 권면으로 그들에게 권하였지만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불신함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거짓 그런 스승의 유혹을 받고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어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여러 차례 경고한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이 더 이상 오래 계속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또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가르치고 또 깨우쳐주고 경고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체벌하거나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로 풀리라. 이 말씀에서도 또한 같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앞으로 강력하게 그런 죄인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불법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놓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강력하고 또 위험하신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약하게 보일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의 범죄를 엄격하게 처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를 시험하기보다는 너희들 그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판단해 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계속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건강 검진을 또 받고 또 만약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우리가 빨리 치료합니다.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또 잘 살펴보고 또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채용할 때를 보면 필기 시험도 보고 또 면접 시험도 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살펴보는 것은 흔히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사실 모든 일 중에 자신을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고 또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바도 서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편에 있는가라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올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조명하심을 통해, 빛이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등불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이 부족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살피고 잘못된 것은 발견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버릴 것은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영적인 무장함을 통해 뜨겁게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됨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장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주님께 걸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에게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새벽에 전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그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